우리가 계속해서 고장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이거 불편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 믿음이 고장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몸으로 하늘로 데려간 성경에 나와 있는 2명 중에 한 사람이 대단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고장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올 정도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이 고장난다는 것은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 믿음을 흐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부분이 고장났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귀한 일이라 생각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고장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주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 믿음이 이게 고장났구나. 이거를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계속 지금 고장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제목을 잡는다면 오늘 고장난 믿음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 그냥 사는 믿음, 생각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거저주신 것. 맞아요, 여러분. 믿음을 혹시 내가 뭘 노력을 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이단 맞습니다. 그거야말로 큰 문제가 될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거저줬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거저주신 이유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목적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흐릿하지 않아요. 뭐 애매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목적과 우리를 선택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는 없다?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거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짜로 선택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아. 믿음이 없어.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길가를 가는데 새벽 1시에 길가를 가는데 갑자기 쫙 나타나셔서 날 안 믿어 이놈아? 안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하면 다 믿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물론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예외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대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는 얘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 공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그걸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어느 순간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대요. 그래서 감동이 돼서 심지어 나는 한 번도 이런 말을 듣고 눈물이 흘린 적이 없는데 눈물이 나고 너무 그 말씀이 기뻐서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가슴에 심어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남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가 들어주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고장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다. 적당히 이기적이라도 괜찮다. 적당히 남을 배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적당히 좀 세속적이라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틀린 말은 아닌데 자꾸 이런 말만 듣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적당히 세속적이어도 내가 적당히 이기적이라도 내가 적당히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요?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든다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평안하다. 너무 좋아. 나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괜찮은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그런 마음도 드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는데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대 막 눈물을 흘려. 좋죠? 그렇죠? 와 우리 엄마 최고야. 내가 우리 아빠 뒤에서 막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용돈을 5만 원이나 줬어. 와 너무 감동이야. 이러면서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애가 자라서도 40이 50이 돼서도 우리 엄마가 내가 모자란데 왜 사랑을 안 해주지? 내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지? 여러분 그런 아이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좀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너 언제까지 아빠가 그래야 되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성장해야 되죠. 물론 한때 그럴 수는 있어요. 한때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도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중요하죠. 근데 언제까지 그 얘기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믿음의 사람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능동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수동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것. 하나님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지금 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머물지 말고 좀 넘어서야 돼요. 그럼 어떤 걸 넘어서야 되는지 아세요? 뭘 넘어서야 됩니까? 그거 좀 그만 얘기하고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예?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기를 바라시는 건가? 도대체 나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데 무슨 일을 하기를 바라실까? 거기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만 감사하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걸 고장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니어 빌리빙 캠프 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번에 19명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자란 게 많이 있긴 했지만 여러분 이번 주제가 뭐였냐면 꿈이었어요. 꿈.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 대부분이 꿈이 없어요. 꿈이 전혀 없습니다. 예. 소수의 몇 명 아이들만 꿈이 있지 나머지는 전부 꿈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뭐 하냐면 꿈이 없으면 꿈을 찾기라도 해야 될 텐데 꿈을 찾을 생각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꿈이 없다 그러고 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꿈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도 하고 또 꿈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이들 뭐 하는지 아세요? 캠프 내내 뭐만 하는지 아십니까? 핸드폰만 합니다. 핸드폰을 뺏었더니 핸드폰을 뺏는다 그랬으면 안 올라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가 있을 정도로 핸드폰에 빠져 있습니다. 전 진짜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핸드폰 보는 시간 하루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휴대폰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던 것을 휴대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정보를 검색하는 것, 성경 말씀을 찾는 것, 이제는 뚝딱뚝딱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는 거 뭘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걸 보십니까? 아니면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데 핸드폰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핸드폰 보는 내용을 제가 슬쩍슬쩍 보거든요. 자기 인생에 도움되는 건 일도 안 봐요. 전부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냥 잠깐 웃고 싶은 거, 잠깐 말도 안 되는 거 보려고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땐 꿈이 있고 싶대요. 꿈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말은 하는데 실제적인 자기의 삶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뭐예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시간을 죽이면서 사는 아이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되겠다, 나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다윗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고장난 겁니다. 혹시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성경 말씀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큰 고장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죠? 뭘 하래요?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면서 사느라고 정신없다면, 요즘 사회가 얼마나 힘든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힘든데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세상의 위로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그것 갖고는 안 돼. 그것만 해서 살아가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사도 바울이 될 거야, 나는 모세 같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지 않는다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 좀 생각해라. 너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실까요? 뭘 생각하랍니다. 뭘 생각하라고 했는지 사도 바울이 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걸 생각하는데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8가지.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다윗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떤 상황인지를 8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래요. 근데 8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 참되고. 참되고라는 거 뭐예요? 네가 지금 얼마나 참된 사람인지를 돌아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네가 얼마나 참된 사람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어떤 사람이? 네가 얼마나 경건한지 좀 돌아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경건한지 한번 생각해 봐라. 세 번째 뭐예요? 네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래요. 네 번째 뭡니까? 네가 얼마나 정결한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네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가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왜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왜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지? 그렇게 하는 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과연 아내한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과연 남편한테 내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안 해주는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 다음에 너의 덕이 얼마나 있는지. 마지막에 뭐예요? 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림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야,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네가 어떤지 생각해.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8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앞에 한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죠? 무엇에든지. 야,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얼마나 모든 것에서 경건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예요. 네가 얼마나 모든 면에서 옳은 사람인지. 한 가지 말고. 나 이건 잘하는데 이거 말고 네가 모든 면에서 무엇을 되더라도, 어떤 상황을 되더라도 네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뭐라는 거예요? 좀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좀 생각해 봐라. 이거 누구에게 한 얘기라고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참된가? 내가 진짜 경건한가? 내가 지금 정말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 옳은 판단을 하고 있나? 내가 진짜 정결한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기림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생각해보고, 이 생각해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모자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너 참되지 않아? 거짓이 많아? 그러면 거짓을 좀 버려. 너 경건하지 않아? 그럼 경건해줘야 돼. 네가 남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아니고 좀 모자란 게 있어? 그러면 너 좀 생각을 해라. 좀 고민을 해봐라. 하나님 너에게 배운 대로 너 좀 생각해봐봐. 그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맨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살아요. 그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바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요,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참된가? 내 덕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덕으로 내가 쌓여가고 있나?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 교인들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욕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꾸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목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네? 믿음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도 교회니까, 건물의 교회든 신자의 교회든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내가 참되기 위해, 경건하기 위해, 옳게 판단하고 있는 건지, 정결하게 살기 위해, 사랑받을 만하기 위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덕을 쌓기 위해, 기림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생각하면서 애쓰고 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좀 모자라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이 고장난 게 뭐냐면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감동을 받았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거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고장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걸 받았는데 난 지금 어떻지? 나의 상황은 어떻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절 보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하래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죠. 9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방법을 여기 너무 자세하게 알려줬네요.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배웠지? 내가 어떻게 들었지? 내가 어떻게 봤지? 성경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눈으로 보셨잖아요.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참된가? 내가 지금 경건한가? 내가 지금 정결한가? 사랑받을 만한가? 여러분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덕이나 법 정도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세상의 도덕과 법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어떤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잘못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로 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들을 이야기할 때 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나쁜 짓을 나도 하고 있네 정도에만 차이가 있지 라면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에 좀 모자란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은 이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래 근데 나도 그러네 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그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 그래서 어떤 목사가 돈을 횡령했다더라, 어떤 목사가 나쁜 짓을 성적으로 물나는 짓을 했더라, 이런 얘기를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저런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나도?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지만 그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가 뭘 하냐? 이런 망령되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영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뭐 하래요? 생각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받는지를 보고 어떻게 하래요? 그대로 행하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참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내가 이전의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나의 거짓을 바로잡고 참으로 나아갑니다. 경건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보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기를 들볶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래요. 유명한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후에 하늘의 뜻에 맡긴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인문학이 왜 성경에 있는 말씀과 맞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사람이 생각하는 옳은 생각을 하나님이 원래 만든 법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게 많아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요. 진인사 대천명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후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아이가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그래서 외람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그런 기도만 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를 할 시간에 시간을 줄여서 기도 시간을 좀 줄여서
그 시간에 그 아이를 만나서 대화를 하라고요. 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저버리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무슨 여러분 무슨 뭐 시종이에요? 네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성령님에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왜 성령님께 맡겨요? 자기 자식을. 예? 안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처럼 직무유기하는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로 자식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 자식을 네가 책임지라고 준 건데. 물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자식 키워보면 알겠지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돼요. 지금부터라 하면 돼요. 아유, 애가 커서 이제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또 나아가고 실패해도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조금 하보다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고장난 믿음이라는 이야기.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세상의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고장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고장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목사님 잘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 알겠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더욱 힘쓰면 돼요.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정리만 하는 겁니다. 더욱 힘쓰면 돼요. 여러분 힘쓰셨죠? 네, 그 정도 갖고 안 되고 더욱 힘써야 돼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성경 말씀을 최초로 앞에다 띄웠습니다. 찾지 마시고 앞에 보십시오. 성경에 힘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힘쓰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뭘 힘쓰래요? 모이는 거 힘쓰래요. 네, 여러분 모여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서만 모여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모이는 거를 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 그 사람 말 듣지 마. 모여. 너 모여야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 힘쓰고 계시죠? 여러분 아십니다.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다른 거 할 시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시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 갖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힘쓰래요. 모이기를 힘쓰래요. 그 다음요. 골로새서 4장 2절 봅시다.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뭐에 힘쓰라고요?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디도서 3장 8절 봅시다. 디도서 3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이 이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쌓여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뭐에 힘쓰래요? 선한 일 힘써요. 여러분 착하시잖아요. 우리 교인들 보면 다 착해요. 보통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갖고 안 된다고요. 더욱 힘쓰래요. 여러분 더 선해져야 돼요. 오늘 말씀 뭐래요? 무엇에든지 참된 사람. 어디를 갖다 놔도 어떤 상황이 돼도 참된 사람. 어떤 상황에도 옳은 사람. 어떤 상황에도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는 선하고 저 사람 앞에는 악하고 이런 거 안 되고 어떤 상황에도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하기 위해 더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다음 성경 같이 읽죠.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들어가려고 해도 못 가는 길이 있대요. 좁은 길, 좁은 문 뭐예요? 무슨 길이죠?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더 가기 위해 힘쓰래요. 천국 길 가는데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힘들지. 내가 너 위로해 줄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너 고지가 앞에 있다. 힘든 거 알아. 더욱 힘써. 네가 나를 만나는 그날까지 더욱 힘쓰라. 성경은 이렇게 힘쓰란 얘기를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하나만 더 찾아보고 힘쓰는 거 그만합시다. 여러분 너무 힘들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죠. 시작. 어떻게 알아요?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라. 항상 더욱 힘쓰라. 어떤 일에? 주의 일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 없이 그냥 사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더욱 힘써야 돼요. 더욱 생각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더욱 힘써야 돼요. 잘하고 있는 거라도 더욱 힘써야 돼요. 근데 이 정도면 됐지. 아니고 더욱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고장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믿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두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 없이 그냥 사는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기회를 보며 살아라. 기회를 보며 살아라. 자, 설명이 좀 필요해요. 기회를 보며 살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기회를 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요, 사자가 호랑이가 여러분 잡아먹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생각엔 사자가 멋있잖아요. 호랑이가 멋있으니까 딱 정글이나 아니면 이 초원을 딱 가가지고 저놈을 잡기로 정했어 그러고는 당당하게 뛰어가가지고 빠르게 뛰어가서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주 초라하고 진짜 한심하게 고개를 숙이고 개처럼 살살 기어갑니다.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그러다가 덮쳐요. 그게 여러분 사냥법이에요. 사냥법을 난 널 잡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잡는 거 아무도 없어요. 몰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기회를 봐야 돼요. 무슨 기회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데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그 기회를 잡겠다 그거예요. 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나는 기회를 보고 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기회를 안 놓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열왕기상성 18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인이 대결을 해요. 갈멜산에서. 그때 여러분 이 대결을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죠?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있었어요?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지도 않고 엘리야 선지자 편에 서지도 않고 가운데 섰어. 그래서 그걸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백성들을 보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한테는 얘기도 안 해. 어차피 얘네들이랑 대결할 거니까 뭐 얘기도 안 해요. 속칭 뭐 트래시 토크 안 해. 이 나쁜 놈들아 니네 죽을 거야 이런 말도 안 해요. 누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그 중간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들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에게 가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내게 오지. 너네 왜 중간에 머뭇머뭇거리느냐 그랬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갈멜산에서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를 놓쳤어.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 가운데 서서 머뭇머뭇거리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태준이가 나는 엘리야가 이길 것 같아 해가지고 엘리야 옆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태준이는 분명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 이름을 계속 기록하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왜? 나머지 59만 9천 몇 명은 못 들어갔는데 두 사람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열왕기상서 18장에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할 때 모였던 사람들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그 영광을 놓쳤다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기회를 보며 살으란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 그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야, 싸움이네.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요. 신약 성경에도 기회를 놓친 사람들 있죠. 누구요? 예수님 죽이려고 재판할 때 모였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재판 2번 받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재판. 어디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재판을 받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사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 됐다고 한 번 재판받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 거기 제사장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사형이라고 판결을 내려도 집행을 못하죠. 왜?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로마의 힘이 있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총독을 찾아간 거죠. 그거 여러분 잘 아는데 누굴 찾아간 거예요? 빌라도. 재판 열리잖아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할 때도 백성들이 있었고 빌라도와 재판할 때도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 떡 먹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오병이어로 몇 명 먹였다고요? 남자 장정만 5,000명. 7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4,000명을 먹였다고 그랬는데요. 거기 있다고요. 예수님이 떡 뗄 때 떡 받아 먹은 애들이 있다고 거기. 그 중에 또 누구도 있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기적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절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 2번의 재판할 때 한 사람이라도 지금 재판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저 말하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고요. 왜 그래요? 기회를 보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여기서 말하리라. 만약에 예를 들어 그 대제사장의 재판을 하는데 막 송사를 해. 얘는 죽여야 됩니다라고 막 서로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저기 내가 본 것과 다른데요? 예수님은 죽일 만한 짓을 안 했는데요? 라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들겨 맞았더라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됐을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도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거기 갔었는데 베드로도 갔었는데 뭐 했던 거예요? 부인했잖아요. 기회를 놓친 거라고요. 여러분. 기회를 놓친 거예요. 빌라도와 재판할 때 사람 더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멋지게 손을 딱 들고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더라면 순교자로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아무도. 가만히 있었다고요. 마치 머뭇머뭇거렸던 갈멜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의 편도 안 들고 하나님의 편도 안 들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기회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걸 기회로 사용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길앗 야베스 사람이 있어요. 길앗 야베스 사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동네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사울왕이 죽고 사울왕의 시체를 벽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는 그 상황에 자기네 동네 사람들과 밤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벽에 박혀 있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죽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었거든요. 미친 왕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도 사울 왕 편을 들지 않아요. 사울 왕을 편을 드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아. 심지어 자기의 왕이 벽에 달려 있어서 능욕을 받고 있는데도 백성들 중 아무도 그냥 손대지 않아요. 오히려 그 후대의 왕인 다윗 왕이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어떤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저주받은 왕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장사를 지내요. 여러분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됐죠? 다윗 왕이 됐죠. 다윗 왕이 길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분노해요? 아니요. 상을 내려요. 상을 내려요. 너희는 정말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너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길앗 야베스 사람은. 지금 모든 사람이 사울 왕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왕이었는데 적어도 장례는 지내는 게 우리의 예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칭찬받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내리셨다는 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또 한 사람 누가 있냐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말리엘. 율법 선생님이에요.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문제가 생겨요. 베드로가 자꾸 전도를 하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래. 근데 율법 선생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여 마땅하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율법 선생님 중에서 이름난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지 말자 그래요. 죽이지 말자. 우리가 죽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를 해요. 옛날에 드다나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단이었는데 사람들 모으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흩어졌잖아. 우리가 섣불리 지금 베드로나 저 요한을 죽이면 혹시 너 잘못될 가능성은 없어? 우리가 잘못 보는 거는 아예 가능성이 없어? 괜히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내비둬봐. 그들이 잘못됐으면 드다나 유다처럼 도태될 거야. 라는 얘기를 누가 하냐면 가말리엘이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요. 저는 성경에 그 이후에 가말리엘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저는 분명히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회를 포착한 기회를. 다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죽이자고 하는데 가말리엘은 베드로와 요한 편도 아니야. 그런데 뭐냐면 내가 얘기해야 되겠어.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말이 안 돼. 아무리 우리 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행동하면 옳지 않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어요. 가말리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살려줬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회를 포착했어요. 어떤 기회를 포착했죠? 자기 조카 롯과 분쟁이 생겼어.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기회다. 무슨 기회? 내 믿음을 보여줄 기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조카에게 뭐라 그래요?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먼저 선택한다면 내가 나중에 선택할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요. 아브라함.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나시죠? 포로 당했어요. 나라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바벨론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뭘 해요?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음식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환관장에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요. 거기 있는 청년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잘못 얘기했다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 당한 국민인 주제에 죽을까 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그 목소리를 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10배나 더한 축복을 줬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기회를 잡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회를? 나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에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 나라를 잃었어. 기회라고요.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어. 기회라고. 뭘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나의 참됨, 나의 의로움,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고장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지금 하셨던 것보다 더 힘쓰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또 뭘 하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정도 갖고 안 된대요. 더욱 힘쓰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천국인데 그 천국을 가질 사람은 더욱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 뭘 해야 된다고 여러분? 기회를 포착하세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고개를 숙인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아무리 덥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돈 없고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기회를 포착해야 돼요. 뭐요? 내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놓친다. 라고 눈을 부릅뜨고 모든 상황을 나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살아셔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갈등이 생길 때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야 나라가 이뤄도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다니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앗 야베스나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모자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바로잡기 위해 생각하시고 배운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갈등과 위기가 있을 때 그때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왜 쫓겨났는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고이고이 모셔놨다가 주인에게 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고 내쫓으라 그랬죠.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다고요. 사람에 따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뭘 해라는 거예요.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힘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 그거는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달란트 비유에 뭐라 그래요? 바깥 어두움에 내쫓아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져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어느 정도 듣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위기로 들어야 돼. 위기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뭐 하고 있으세요? 먹기 위해, 마시기 위해, 입기 위해 살고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하고 있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적당히 선하고 적당히 경건하고 적당히 사랑받을 만하고 적당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으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거 갖고 안 돼요. 무엇에든지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더욱 힘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생각하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만약에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당당히 하나님이 내 참신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재판이 벌어져서 예수님 편들면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 고장나지 않은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모자란 것을 채우고 기회를 엿보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림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경 말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너무도 게으른 삶을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을 내 것으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있는 나의 이 오만함과 나의 이 모자람을 발견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힘쓰므로 주님 앞에 옳고 착하고 칭찬받고 경건한 자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믿음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히 바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장난 내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